야,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좀 이렇게 많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날인데, 우리 어머님들 자리에서 수고스럽지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반대로 할까요? 어머님들 앉으시고 다른 분들 있을까요? 어머님들 옆 좀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왜 안 일어서신 어머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 서신 어머님들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자녀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귀한 어머님들의 수고들을 통해 하나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주님 교회도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사오니, 주님, 이 부모님 주신, 어머님 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님 남은 인생들에 주님께서 자녀 잘 되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함이 있는 어머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이 있는 기도의 소원이 있는 어머니들 속히 그 기도마다 다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제 어렸을 적에 제 기억에 성당에 나가셨던 것이 먼저 신앙생활이셨기 때문에 그 성당에 다니셨던 그 배움 속에서 기도를 조금 하실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제가 그냥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단계에서 아주 광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늘 저한테도 그러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제가 좀 책을 좋아하는 관계로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고 말씀도 그러셨는데, 너는 책방 사위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제 아내랑 사귀는 단계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었죠. 그때 그 자매에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책방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이제 기독교 서점을 우리 이제 처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부모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특출나시지 않으셨지만 하셨던 기도들이 제 인생을 통해서 계속 응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2년 지났죠. 세월호 2년 더 지났습니까? 세월호에 이 남아있는 몇 명의 그 아이들 아직까지 이렇게 시체를 못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올린 글을 보니까 내가 지옥 가더라도 너는 꼭 천국 가거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더라도 너는 꼭 천국 가거라. 평생 그 자라나서 결혼하고 손자, 손녀 보는 것까지 다 보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셨을 텐데, 그렇게 훌쩍 고등학생 나이에 자녀 떠나보내고 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시대가 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몰랐던 것을 이제 좀 듣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놓고 뭐 게임하느라 뭐 어디 다니느라 뭐 이 갓난아이가 굶고 또 굶어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해 놓았던 그런 뉴스들을 좀 제가 접하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일이겠죠.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무책임한 어머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아마 우리가 몰랐을 뿐 극소수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극진한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여러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한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늘 이스라엘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셨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 다니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어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핍박이 심해지면 잠시 좀 이스라엘 근처로 조금 이렇게 피해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로보니게 이 두로 지역이라는 곳이 지중해 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좀 국경에서 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잠시 피해 다니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조심해서 다니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성 100%의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신성 100%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닌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어떤 영향력, 영적으로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은 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헬라 출신의 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았던 이 한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이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었더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의 숨길 수 없는 이 상황을 이 한 여인이 듣고 25절의 말씀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 조금의 문제만 있어도 우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식이 좀 다치거나 또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거나 또 교회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자식이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었죠. 어떤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딸아이가 범상치 않은 행동을 막 하는데 그 행동이 마치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참 눈에 보이는 나쁜,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더러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들을 우리가 축복해 드리고 감사해 드렸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또 계속되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엎드림으로 자식이 산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엎드림으로 자식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이 소문을 듣자마자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자식이 망가지는데 자기 체면 차려 하실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를 얻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큰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첫 번째 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이 판결의 자리에 나왔던 것이 바로 창기의 자녀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 왕 앞에 나가는 이 어머니의 신분이 창기였습니다. 창기. 일반 대중들에게도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이 창기 두 사람이 아이 문제 때문에 왕 앞에 나갑니다. 아마 다짜고짜로 왕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왕을 꼭 만나야 된다고 이 창기 엄마 중에서 한 사람은 아주 강곡하게 경비병들을 뿌리치고 그 왕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왜죠? 어떤 한 창기는 자다가 자기 아기를 눌러서 죽어버렸는데 그 자는 사이에 바꿔치기를 해서 지금 진짜 이 아기의 엄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왕 앞에 나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자기 아이를 자기 손에 다시 자기 품에 안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분 따위, 왕의 그 높은 언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갔던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그 아이는 제대로 된 엄마 품에 안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늘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좀 크면 나아지겠거니 그렇지 않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있는 공부하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에게 온 것을 제가 포워드해서 받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그 13 Reasons Why라는 그런 책 또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 사이에는 굉장히 유행한다 그래요. 어떤 한 소녀가 자기가 자살을 하는데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되는 13가지의 이유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너무너무 유행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책의 내용보다도 그 영상을 더 신랄하게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책은 한참 몇 년 전에는 이 책이 꼭 한번 읽어보라 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원래 의도는 이 책을 읽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단계를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때에는 자살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주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읽지 않기를, 보지 않기를 그런 권면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그 책이나 내용을 또 영상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물어보라고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꼭 그 자녀가 보고 싶어 한다라면 같이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 상했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귀신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어택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차마 부모님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지적하고 끄집어내면서 어린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얼마 전에 나온 통계인데요. 텍사스의 청소년들이 중복 임신율이 가장 높다 그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텍사스의 어머니들 말고요. 텍사스의 이 청소년들의 중복 임신율이 아주 높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 자녀들 이제 좀 더 자라나서 대학에 보낼 때쯤 되면 대학 가고 나면 끝이겠습니까?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또 걔네들도 자녀 낳게 되고 그 자녀들 낳게 되면 또 다음에 걱정이 또 이어지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이 계속 이어지다가 평생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시겠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머니가 해야 되는 수많은 수고와 또 헌신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머니가 엎드릴 때 자식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엎드릴 때 자식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엎드리는 그 어머니를 둔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곧바로 긍정적인 답을 듣지는 못하죠. 27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좀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모멸차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죠. 야, 예수님이 지금도 내 기도 잘 응답하시지 않는데 옛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좀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몇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비슷한 처지였었던 것 같다 그러실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전도해야 되는 1차적인 우선순위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선택한 백성들부터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린 다음에 그 다음 이방권 나라로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막말을 하시네. 어떻게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부탁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을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개가 동네에 막 돌아다니고 벌판을 뛰어다니는 그 들개 사냥개 같은 그런 집 잃은 주인 없는 그 막 사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가까이에서 애완견처럼 그렇게 키우는 그런 뭐 가족처럼 그렇게 하는 친자식은 아직은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1차적인 이 어머니의 간구를 좀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요청합니다. 자녀의 상에서 먹는 그 주식은 내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으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개들도 와서 주워 먹는데 저를 그냥 개라고 여기시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엄청나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올라가실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실 때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녀를 높이 올려주실 때는 기도하며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축복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는요, 오히려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 자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참함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어렵죠. 이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렸던 이 여인,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얘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무시하신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 사건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십니까? 비참하게 낮아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만할 때 엎드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도하기에 상황이 너무 비참한 그때 엎드리는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윌 형제도 정말 선한 직업과 선한 일을 하다가 지금 총상을 입고 계속 회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음 아프지만 부모님의 마음 이루 비길 데가 없겠죠. 차라리 내가 다치고 우리 자식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부모님에게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가정과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는 왜 잘 지내던 자녀가, 정말 기대했던 이 자녀가 왜 이 정도로밖에 성적이 나오지 않고, 왜 이 정도로밖에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안타까워질 때 그때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영적인 주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주식은 간식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은 이제 밥이죠. 쌀입니다. 밥이 비쌉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간식들, 과자들이 비쌉니까? 양으로 따져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과자들이 더 비쌀 거예요. 혹시 우리 집에 좀 돈이 많아서 이 귀한 자식 내가 싸구려 쌀 먹일 수 없다, 그래서 매일 혹시 과자 먹이시는 분 계십니까? 자식이 뭘 먹으면 건강해지는지 부모가 알기 때문에 과자 좋아해서 몇 번 과자를 주기는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주식을 줘야 됩니다. 이 몸이 건강해지고 이 살이 찔 수 있고 키가 자랄 수 있는 그 주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요, 특히 어머니는 자식이 영적인 간식이 아니라 주식을 먹는가 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먹는가. 간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다. 간식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 딸이 낳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을 해결받는 것,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낫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이 정도의 인컴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취직 자리를 얻고, 그거 참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인생에. 그러나 주식을 먹지 않는다라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행해 나간다면 그건요, 자기 자식들이 부스러기 은혜, 간식 같은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주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참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상에 차려진 떡을 먹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떡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어른으로 살지만 옛날 청소년 시절 때는 참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집에 붙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뭐 친구 집에 갔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친구 집에 갔다가 뭐 공놀이하고 뭐 놀이터에 있다가 뭐 나중에 집에 잠깐 뭐 가지러 또는 뭐 이렇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저를 잠깐 보는 그 사이에 묻습니다. 너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죽은 얻어먹고 다니냐? 애 얼굴이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의 관심은 제가 죽이라도 얻어먹고 다니냐는 거죠. 정말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밥이라도 지금 먹여놓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는 걸 보고 싶은데, 얘가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뭐 죽도 못 얻어먹고, 보니까 아이는 말랐는데 노는데 정신 팔려서 다니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먹이고 싶은 것들. 여러분, 영적인 주식,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녀가 계속 섭취하고 있는 것을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 장인이 되신 우리 장로님 어쩌다가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 그러십니다. 김 목사, 김서방, 말씀밖에 없대이. 말씀밖에 없대이. 아, 예. 김서방 말씀 많이 묵상하고 성도들에게도 말씀 전해주고 말씀밖에 없대. 말씀밖에 없대. 예.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고 장로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자기 인생 돌아볼 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식이 무엇인지 강조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집에 이렇게 성경책 한두 권 없는 분들이 없죠. 근데 너무 이렇게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이 필사자들이 직접 손으로 성경은 양피지로 썼습니다. 양피지에다가 기록했습니다. 1급 필사자가 마태복음을 필사하는데 만 26개월이 걸렸다 그럽니다. 놀라시지도 않고 뭐 집에서 성경 쓰십니까? 그리고 이 만 26개월 걸려서 마태복음이 쓰여지는데 오늘날의 이 금액으로 그 쓰여진 마태복음을 환산하면 달러로 치면 약 2만 5천 불 정도 된다 그럽니다. 뭐 이래도 놀라시지도 않고 뭐 그냥 뭐 집에 돈이 많으신지 뭐 많으신지.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데 드는 돈이 약 3만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반 노동자의 품삯인데요.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로 따져보면 하루 열심히 일해서 하여튼 대충 한 100불 정도가 일당이라고 쳤을 때, 일당이라고 대략 잡았을 때, 이게 성경 전체 필사본이 한 30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복이 있었죠. 축복이 있었죠. 여러분, 요거 한 권이 그때 당시 얼마라고요? 300만 불짜리 값어치를 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왕이나 귀족들이 이 성경 한 권 집에 소유해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맨날 이렇게 막 굴러다니죠. 주일날 가지고 올 때 너무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억지로라도 막 먹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클래식 북은 너 꼭 읽어야 된다. 이 책은 요즘 모든 석학들이 다 읽는 책인데 너 이거 꼭 읽어야 된다. 이 공부는 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하면서 300만 불 값어치 되는 옛날 왕의 귀족의 집안에 한 개 있으면 평생 소원이 없을 정도의 이 성경책, 아이들이 읽는지 많은지. 저희 집 애도 읽으라고 말은 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교회에 성경책 한 권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많이 본 성경책이에요. 쓰여져 있어요. 누구누구. 참 기도하게 되고 또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신대 교수인 박상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 형제지간이 7남매였는데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유명한 박용묵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박상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성경 공부를 강조하셨답니다. 매일 검사하는 건 아니고 어느 날 저녁 드시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셔. 그 7남매 중에서는 쌍둥이 형제도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쌍둥이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 막 갑자기 후다닥 거리면서 나와서 막 성경을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러면서, 한 명은 그러고 한 명은 숙제해야 되는데 왜 떠드냐 그러고 뭐 또 난장판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박용문 목사님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도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목회하지만 너희 아버지 목사라고 너희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 목사라고 너희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해야,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천국도 하고 복도 받을 수 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은 신앙을 성장시키라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때 이후로 그 자녀 순서대로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냐면 쭉 순서대로, 큰 형님은 명지고 교목이 되셨고, 둘째 형님은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되셨고, 셋째 형님은 하나여행사의 이사가 되셨고, 넷째이자 누님 되시는 분은 장충교회 성가대 반주자가 되셨고, 그 다음 이제 형님으로서의 넷째는 포스코 파워의 부장이 되셨고, 쌍둥이 중에서 형님은 샘 안양병원의 원장이 되셨고, 막내인 박상진 목사님은 장신대 교수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먹여주면, 그것을 영적 주식 삼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내용을 좀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일날 이 어머니들 마더스데이에 축복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부담을 그렇게 주냐고. 우리 부모님들 제일 큰 소원이 오늘 잠깐 축하받고 격려받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냥 뭡니까, 귀신 들린 이런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준으로 가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엎드려 주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서라. 좀 더 엎드리셔야 되는데, 좀 더 엎드리셔야 되는데. 제가 금요 성경 집회 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엎드리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엎드리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엎드리시겠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어머님들 이렇게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머니의 기도의 손길을 통해 그 무릎을 통해 전 인생을 통해 그 가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